2023년도 우리나라에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웃 잼버리 축제였습니다. 아시죠? 전 세계의 150여 개 국가에 4만 3천 명의 참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큰 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사였습니다. 허허벌판에 막대한 예금을 엄청나게 투여했어요. 450억 원 정도. 그런데 더 많이 아마 투여했을 겁니다. 도로를 내고요, 건물을 짓고요,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미흡했고 또 행사가 다 끝난 이후에 이 시설물들을 사람들이 이용하지를 않아서 점점 폐건물이 되고 있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그 새만금의 허허벌판에 사람들도 없는 곳에 저기서 왜 행사를 했지? 나중에 저게 찾아가지도 않을 텐데 사람들의 왕래도 없는 곳에서 왜 저렇게 큰 행사를 진행했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됐는데요. 역시나 행사 이후에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공연, 중요한 행사, 중요한 일들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중요한 곳, 이런 데서 공연과 행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세계 스카웃 이 행사, 잼버리 행사는요, 행사도 행사대로 진행을 못했고 이후에 시설물도 시설물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줬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우자, 이게 시티 투 시티 이런 전략을 가지고요, 도시 선교를, 도시 복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각 나라의 각 도시에 들어가서 이 시티 투 시티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도시가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시골도 변화시키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굉장히 도시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 중요한 지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행정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역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 납득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어디냐 하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선포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하나씩 한번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느 때일까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쭉 읽다 보면 그때에, 이때에 이런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마태복음의 1장과 2장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즉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유아 시절 때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자 다시 나사렛으로 귀환한, 즉 예수님의 사생의 이야기입니다. 탄생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때가 3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환의 이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전환됩니다. 사생애가 끝났습니다. 이제 공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 예 하고 전환을 시키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르렀다. 이게 우리는 사실 한국말로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지만 참 의미 있는 단어이죠.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예, 이게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파라, 뭐뭐 곁에, 뭐뭐 옆에, 뭐뭐 위에라는 단어로 쓰인 표현입니다. 단어죠. 그리고 기노마이는 무엇이 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이런 거예요. 기노마이. 합쳐보면요. 아마 이 1절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 위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저를 보시면 그때에,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려고 할 때 등장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무대 위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등장하고 싶어서 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시키셨다는 표현이에요. 수동태거든요. 그분이 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아 이제부터 시작해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세례 요한이 담당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멈춰 있다고 여러분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못한다고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멱살을 잡고서라든지 너 이거 해.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했느냐가 참 의미가 있죠. 어디에서 시작했죠? 광야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왜 광야인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메시아가 이제 올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지금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예. 새만금 잼버리 축제처럼 망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있는 광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못해도 소도시로라도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광야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허허벌판에 광야로 갔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광야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의미 있는 곳이겠죠. 오늘은 1절에서 3절의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잘 고민해 보면, 아, 이래서 광야에서 외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흐름이 뭐냐면,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죠. 그죠? 광야하면 출애굽 이후의 광야. 딱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나올 때의 광야를 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의 홍해바다를 건넌 광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위치에 있는 그 광야. 이 광야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오늘과 아마 맞닥뜨려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광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스토리니까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생활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포로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즉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요. 앞에 홍해 바다가 탁 있네요.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다시 노예를 풀어줬는데 다시 잡아오려고 하니까 군대가 막 뒤에서 막 쫓아오네요. 앞뒤가 막혔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어떤 기적일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바울은 이 기적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옛것은 죽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이제 애굽은 끝났어.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자유인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답게 살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기대가 되죠? 홍해바다 건넜으면 이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광야였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했냐면 광야길 쉽지 않겠다. 그래서 나올 때 먹을 거, 마실 거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다 바닥이 나버렸네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나는 배고파도 되는데 내 아들, 딸들, 내 자녀들이 배고픈 장면 보면 부모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 왜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이거 사인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대심 사건을 외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됐던 거예요. 괜찮죠? 자, 가다가 보니까 또 목마름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 우리를 또 광야에 끌고 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표적,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기적일까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의미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이 또 풀어주죠. 반석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된다. 즉 그리스도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복합적인 문제를 다 터뜨리네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계속 만나주시는데 이거 지겹다는 거예요. 좀 새로운 것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렇게 너희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책임져주고 이끌어주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냐? 하나님 이번에는요, 불뱀을 보내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을 꽉 물리시죠. 독이 퍼져나갑니다.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일 판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바라본 즉 어떻게 되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단순한 사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노뱀이 장대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광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네, 재정적 위기도 만나고 건강의 위기도 만나고 자녀의 어려움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인생 광야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힘겹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몰라라 하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20대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30대 또 끌어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의 한 고비 고비를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문제가 한 고비 한 고비 풀려지면 문제가 해결된 걸 봐야 돼요? 아니면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렇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광야에 훈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 채워줬으면 이제는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미 해결해 주셨고, 목마름의 문제가 생겼으면 목마름의 문제가 넘어서 나의 영혼의 갈증,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의 이 모든 것들을 걸어갈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기적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적을 구할 거예요? 광야에서 왜 외칠까요? 세례 요한이. 언제까지 기적만 구하고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뇨?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아닐까요? 7절의 말씀해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제는 주변의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거냐. 굉장히 무서운 말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거짓과 탐욕과 헛된 것과 그리고 독마저 퍼뜨리는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대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기적만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기적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주 주구장창 시족일관,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오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큰 바다 짐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둠 깨뜨리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부활밖에 보여줄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실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만 내 날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왜 외치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세대들이 여전히 표적만 구해요. 다시 이거 좀 바꾸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풀어주면 여전히 신앙의 문제 해결만 원하는 거예요. 나 이런 어려움 만났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저런 어려움 만났어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거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해결 너머의 주님을 봐서 주님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부에 가도 감사, 빈에 가도 감사,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니 감사.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하는 세대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인생길 걸어오면서 숱한 광야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해결 안 해주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주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제 우리 이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단계는 아니잖아요. 저는 표적, 기적 너머에 진짜 근본이신 주님 꼭 붙잡고 이 인생의 여정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봤을 때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하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너희의 상태가 지금 광야 상태 아니냐? 여전히 기적에만 꽂혀있는 세대는 아니냐? 근본이 오셨고 구원의 주가 오실 건데 진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냐? 이 외침을 주기 위해서 광야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 큰 의미가 있죠.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세례 요한의 외침의 장소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자라 일렀으되 뭐라고 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미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사람 많은 곳은 아니에요. 무조건 광야로 갔어야 돼요. 무조건 광야로 가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인생이었구나, 세례 요한은. 이 사명 끝나면 세례 요한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보시면 세례 이사야의 이 외침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재미나게 이사야 66장은 성경의 66권이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이사야에 다 잠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의미 있는 책이죠. 그런데 1장부터 39장,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39장까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경고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39장에서 40장으로 탁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메시지가 방향이 딱 바뀌어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은 뭐냐면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너희의 방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희망의 인생이 될 것이고 소망의 인생이 될 것이고 회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그 외침이 광야에서 선포가 됐던 거죠. 광야길 걸어갈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휴부, 돌이켜서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이 광야는 어떤 길이에요? 소망을 보는. 이제는 주님, 내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이제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더 이상 나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구나.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바리새인들은 들었어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들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들었어야 됩니다. 이 외침이 그냥 외침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이 전환돼야 되는 것이구나.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내 생각에 몰두되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이거 전환해서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광야에만 멈춰 있을 겁니까? 이제는 바벨론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준비하셨던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광야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없는가? 얼만큼 입었는가?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순간순간 그 마음에 빼앗기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얼만큼 성적이 좋은가? 얼만큼 좋은 곳에 갔는가? 얼만큼 좋은 대학교를 보낼 것인가?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포인트가 맞춰가지고 거기에 안 되면 비교하고 속상해하고 무너지고. 어떠세요? 지나가셨어요? 광야를 통과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한 분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으로 있으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의 딸이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죠.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수재였어요.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졸업하고 변호사를 땄습니다. 이게 보통 거 아니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유학계로 올라서 미국에서 또 공부를 너무 잘해서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을 낳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떵떵거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불화로 결국에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장애를 입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장애아로 계속 돌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결혼 생활이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이혼합니다. 25살 된 첫째 아들이 결국엔 25살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수재였어요. 공부 너무 잘했어요.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변호사예요. 검사예요. 이제부터는 떵떵거리는 인생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떵떵거려도 내적으로는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 무너졌어요. 두 남편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 먼저 갔어요. 남은 아들은 장애예요. 그리고 이 이민아 목사님은 갑상선 암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력을 잃게 되는 이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그때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돼요. 광야와 같은 그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갑상선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기적을 베푸셔야 그 여인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적을 베푸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민아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높이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찾아온 문제가 뭐예요?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었어요. 미국에서 못 고친대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어령 교수님 아빠가요, 딸을 위해서 병원을 예약해 놓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게 강성이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고쳐주셔. 또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딸아, 아빠를 존중해라. 아, 그렇구나. 낫게 주실 것이지만
아빠의 사랑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고 내 신앙을 강조할 수 없겠구나 해서요. 병원에 갑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시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면 아빠 이어령 교수, 탁월한 지성인이 영성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이민아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신앙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적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는 기적 너머로 이게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병을 고쳐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53세인가 4세의 짧은 인생을 마치고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이 기적의 일들은 진짜 크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해서 온몸으로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라는 사인인 거지. 이것이 신앙의 주가 돼서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명의 주 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없어도 주님이시고 있어도 주님이시고 하나님 채워주셔도 하나님이시고 안 채워주셔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가난케 하셔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셔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있을 때만 하나님이에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채워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안 채워주시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광야에 있을 것인가?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이유는 진짜 광야를 통과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전 또 부족해서 또 넘어졌는데요.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다시 끄집어서 또 올려주시고 또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때에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